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바울이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이르러서 그가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또한 그 사랑으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으며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장 이후부터 살펴볼 때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며 본문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도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거짓이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거짓이 없는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서로 먼저 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다 보니까 앞과 뒤를 잘라내고 이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끝을 맺고 계신 것이 아니라 뒤이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구약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이름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도 바울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라고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율법과 선지자니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지칭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니라라고 하시는 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바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앞에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러므로였습니다. 우리가 이 그러므로를 접할 때에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냐면 앞서 나와 있던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고 또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먼저 이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살아간 죽어 있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확증으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아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자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또한 너희가 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잘 본 뒤에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지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느냐?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라라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기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말을 아무리 함부로 할지라도 상대방은 나에게 정말로 달고 단 그 말로써 나에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내지만 또 내가 원하는 것들만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나의 상황과 입장을 다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생겼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금방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의 본성이 그 깊은 곳에서 다시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하는데 이어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서로 먼저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되 그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며 또한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열심을 품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어라라고 하는 것이 온 힘을 다하는 마음으로써 해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in spiri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열심을 품어라라는 것은 열심이 우리의 어떠한 의지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너희는 열심을 내라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는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다짐으로써 주를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주라 여기며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품으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주를 섬기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써,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써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행해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해관계 앞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닌 여러 각지에서 모인 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더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내며 서로 또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의 마음으로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을 통한 변화된 마음으로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힘쓰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형제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지체를,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열심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바울은 이어지는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교회 안에서 모두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사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더 서로가 먼저 하고자 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믿음이 굳센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아직 어린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심으로써 사랑을 행했지만 상대방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시험에 빠져 있을 때에는 똑같은 사랑의 모습으로서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반응 때문에 믿음이 굳센 자로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됩니까? 믿는 자라고 하면서, 직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오히려 되받아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힘써라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열심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그 열심을 품어서 형제를 사랑하되 너희는 그 사랑함에 있어서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삶에서 나타내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열심을 내는 것과 동시에 그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로 인하여서 화를 내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직 그 어린 성도를 위하여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성도를 위하여서 그 지체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각 개인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그 깊이와 너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서 한 몸 된 지체를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단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즐거이 나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며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복되고 은혜로운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된 지체로 불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더욱더 힘쓰며 단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사랑하며 또한 이것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풍성한 교제를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또한 교회 밖으로 더욱더 흘러 넘칠 수 있는 참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